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다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시간상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제목을 정하라.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는 부활 현장에 나타난 신앙관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부활의 주변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현장에 나타나 있는 주변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걸 점검하면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해가 탁 뜨려고 하는 그때 옛날 성경에 보면 미명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조금 밝기가 전에 마태복음에는 두 여인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 그랬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세 여인쯤 됩니다만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각자 성경이 그렇게 복음서들이 조금씩 다르게 썼습니다만 어쨌든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찾아온 게 아니고 주님을 참 사랑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그 시체에 향유라도 좀 부어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정말 그 시신이라도 오래 보존되고 향기를 풍기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지금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지만은 염려가 돼요. 유대 지방의 그때의 무덤은 굴같이 이렇게 파서 거기다 큰 바위 돌로 딱 막아놨거든요. 그 바위를 굴러서 열어야 되는데 여인들의 두세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 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내들인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그 수직한 지키는 병사들을 그 앞에 세워놨단 말이죠. 그게 뭐 일개 한 분대 정도, 일개 분대면 뭐 한 7명에서 한 10명 정도 될까나요? 그 정도인 사람들을 이렇게 아마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마리아 여인들이 그 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무슨 마음으로 가느냐면 지금 주님을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 번 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부활 사건의 주변에 지금 먼저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는 누군가 하면 거기를 지키는 군사들이고 하나는 힘없는 여인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있는데 그 앞에 땅이 흔들려 지진이 나고 이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되는가, 죽은 것 같이 있더라 이 말은 기절해서 지금 혼절해서 그냥 뻥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에 온전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돌도 치워져 있고 군사도 혼절해서 누가 왔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고 그 안에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온지는 잘 알겠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시고 너희들이 보다시피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보아라. 이건 이미 다 주님 일어나셔서 나가셨다고 말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단 말이죠.
그리고 천사가 툭 나타나니까 이 로마 군병들은 혼비백산해서 그냥 졸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찮아도 밤새도록 하룻밤을 지켰겠죠. 그렇게 지키는 동안에, 이틀 밤인가요? 그걸 지키는 동안에 한 10명 가까운 숫자가 있지만은 서로가 수군수군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우리는 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갖고 오는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요 하고 이렇게 맞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은 죽음의 공포가 확 끼쳐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병들은 다 혼비백산해서 기절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그 장면이 무섭기는 하지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그 열망 하나 때문에 그 상황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 예수 믿는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초조하고 방관했던 군인들처럼 막상 예수님의 부활이 쫙 오면 우리도 기절한 채로 영접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천사의 기쁜 소식을 맞으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마리아의 일행들, 즉 이 여인들처럼 무섭기는 하지만 너무 기뻐서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평안하뇨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사실 누가 먼저 와야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와야 돼요. 믿는 자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 관념적인 신앙으로 저분은 주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나를 구원해 줄게, 이 관념적인 신앙만 갖고 있었지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다. 이 여인의 믿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넘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무덤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이제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그런 믿음밖에 안 됐어요. 우리의 믿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신 우리의 구세주다. 머리로는 있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 여인들은요, 전혀 불가능한 일 앞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바위가 막혀 있고 수지가는 군사들이 있고 도저히 건져갈 수 없음에도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옷가라도 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는 첫 번째 목격자가 됐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부활해서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봐요. 왜? 관념적으로만 믿으니까. 부활절이 되어서 그래 뭐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고 또 뭐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대로 그 충분히 지난 만월이 딱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이 부활절이 난다. 그런 어떤 뭐 규정과 법칙에만 매여 있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참된 의미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생의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요. 그렇게 우락부락 남자들이 많고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종이나 다름없었어요. 사람의 개수에도 안 쳤다고요. 그 남자들만 개수를 치고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에덴에서 이 하와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 벌로 여자는 남자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이제 뭐 부활에 관련된 새로운 것들이 많지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이런 장면이기도 하고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 여인들에게요 희소식이에요. 그 옛날 억눌렀던 그 아담과 하와 시대에서 이 시대로부터 이때까지 눌려왔던 여자들이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주님이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장소의 첫 목격자요 첫 해방자가 되는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부부 안에서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요.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이 정제되지 않으면 그저 관념적이에요. 뭐 이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것이 기쁨이 없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뭐 어떤 교회는 그런답니다.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도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잘해야 되겠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크고 놀랍고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해요. 우리가 감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모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부활의 주님에게 동참한다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위돌이 굴러 넘어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수직하는 병사들을 뚫지도 못할 그런 불가능의 자리지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내가 이 향유를 하나 부어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사랑을 표현하겠다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다가간 여인들에게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 그 옛날 여인의 잘못을 다 사하시고 평등하게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끔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명도 주시다.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너희들이 갈릴리로 제자들이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을 만나겠다. 다시 사신 주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다. 우리는 그런 사명자가 사명에만 막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는 전혀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은요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게 없다니까요. 그가 배고팠고 그가 잠자리가 없었던 상황들이 있어서도 그는 자기 누울 자리를 막 동물같이 뚝딱하고 만들거나 음식을 뚝딱 잘 만들어서 잡숫고 주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민초들,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5,000명의 무리들에게 다 깨워서 주셨어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저는 그 성경에 주님이 잡수시고 나누어 주더라 이런 말 찾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지나간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소망하고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활의 주님을 오늘 11절 이하에서 15절까지 상황을 보면요, 부활 소식의 증인된 자들이 또 다른 분야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수직하는 병사들이 로마의 군병이었으나 산헤드린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서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지금 시체가 없어졌어.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졸도했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예수님의 그 능력조차도 돈으로 사보려고 해요. 돈으로 은폐하려고 해요. 돈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해요. 이건 보세요. 이 현실이 보세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돼, 뭐 할 때도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 모든 돈 하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주님은 그 해결에 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 13절에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거짓말도 거짓 소문도 막 만들어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 자기가 살아있으려고 하는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하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만약에 빌라도가 당신들 보고 그렇게 수직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가서 다 무마해 줄게. 사실 뭐 빌라도가 그런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그것까지도 우리 대제사장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세상이 안 되는 권력으로 뒤덮어 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부류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활의 증인된 자가 마리아와 같은 여인네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렇게 나가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까지도 감당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하나도 자기들끼리 만들었어. 돈을 많이 받고 거짓 소문을 선동하고 또 더 나아가서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 주님이 사명을 주시다는 말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이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크게 세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주님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은 복음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병고침에 주님이 혼신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좀 편찮으세요? 그리고 내가 늘 병 중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병고침의 역사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병들어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병고침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나아가서 주님은 말씀을 전파하여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몰라서 힘들어할 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는가 하면 첫 번째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명을 주셨고 예배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18, 19절에 보면 우리가 나아가서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고 더더구나 가르침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때에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기억하십니까?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은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복음 전파에 주님의 병고침에 동참되어 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참된 부활의 용사가 될 줄 믿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우리가 새겼어요. 그저 부활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까지라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